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찬송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도미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언제까지 네가 그런 투로 말을 계속할 테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거센 바람과도 같아서 걷잡을 수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전능하신 분께 자비를 구하면 또 내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이 우리 인생을 좀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길에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이렇게 지금 찬송을 같이 불렀는데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고단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참
매일매일 기쁘기만 하고 행복하기만 하면 참 좋을까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참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 살면서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네 하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믿음이 하도 좋아서 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로 느껴지지가 않네, 뭐 이런 분들도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또 그 믿음이 연약하면 어쩌면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그 어려움을 크게 느끼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면 자신이 혹은 또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들은 좀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의심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가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으셨습니까? 신체적으로 아플 때, 또 다쳤을 때,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으셨나요? 가족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직장 동료분이 계셨을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프거나 괴로워할 때,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계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로 위로를 건네진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성경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책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단순히 행위는 그대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논리가 아니라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이 욥기 8장인데요. 세 친구 중 하나인 수아 사람 빌닷이 처음으로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고통의 원인을 욥 자신의 죄에서 찾고 전통적인 신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욥을 꾸짖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자식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라고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아버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욥기 1장 8절에 주님이 사탄에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쩌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욥처럼 하나님께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욥이 10명의 자녀와 양, 낙타, 소, 암나귀 등 만여 마리가 넘는 그 가축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어마어마한 재난을 당하고도 또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온 몸을 옹기조각으로 긁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을 겪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욥기 1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 왔습니다.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그들도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혹여 마음으로는 원망이 들었을지언정 말로 죄를 짓지 않았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욥에게 위로가 과연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욥을 꾸짖는 내용들입니다. 언뜻 봐서는 옳은 이야기 같지만 그 내용들이 욥을 위로하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친구 엘리바스도 욥에게 처음에는 온화하게 이야기했지만 그 앞장들을 보면 점점점 욥을 정죄하는 내용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고난당한 욥에게 뭔가 네가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욥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도리어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도 처음 친구인 엘리바스보다 어쩌면 더 직설적이고 공격적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당한 거야.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에 차서 정죄를 합니다. 욥의 자녀들까지 언급하면서 4절에는 급기야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라며 폭언을 퍼붓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그 상황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때문에 더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 반대로 나도 혹시 누군가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나타내는 위로를 한다고 했던 그 말들이 도리어 그 상대방에는 더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오게 했었던 적은 없었을까 또 생각해 보는 또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성경 구절이면서 또 특별히 뭐 식당이나 사업체 같은 데 가면은 잘 적혀 있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우리는 새 번역으로 읽어서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에게 했던 말씀이지요. 회개해라.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라.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중에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하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어서는 회복과 번영을 의미하는 그 약속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본다면 너의 의로움이 회복된다면 네가 정말 의롭게 잘 살기로 약속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는 모를 일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나 어려운 상황들을 만납니다. 사는 내내 어쩌면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그런 고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그 잘못들 때문에 일어난 결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욥기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닷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그저 그 단순한 원리를 바탕으로 고난을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럼 의롭게 살지 말아야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나 자신을 비롯하여 또 다른 이들의 고난을 대할 때에도 그 어떠한 정죄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로가 되어야 할 상황에 위로가 되어야 할 말이 폭력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타내는 위로라고 했던 작은 말이 상대에게는 그 상황보다도 그 아픔보다도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당한 이에게 어쩌면 내 알량한 신학으로 혹은 신앙으로 교훈을 주려고 한 말이 고난받는 이에게 아픔이 되는 말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저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사형틀인 십자가 처형을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의인이 고난받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고난받는 자의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 고통받는 이들의 곁에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저 아픔이고 혹은 죗값이고 벌이 아님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숱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크나큰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진정한 신비임을 깨달아 어떠한 고난의 또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일매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며 변화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이 지금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이 말씀하실지 또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의인이었던 욥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한다고 했던 말들이 도리어 욥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욥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어쩌면 그 친구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저희가 미약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참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애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연단의 시간으로 생각하며 또 고난을 신비로 생각하며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을, 참으로 사랑의 말을 또 함께 있어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 그 인생길들이 그저 괴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귀한 여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또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